반갑습니다.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사할까요? 예수님께 차렷, 경례. 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기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 만찬식을,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식을 왜 해야 되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음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입은 자라면, 네, 그 주의 만찬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목적인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그러한 말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아주 짧게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은 도대체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전사님의 말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 멋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고 또 죄짓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라는 그러한 공의, 그러한 법칙을 만드셨고, 그럼에도 자신이 만드신 그 인간들을 긍휼히 보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처음 만들었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셔서 그 방법으로 자신이 만든 아들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어 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어떤 의미로 죽으셨는지를 좀 더 깊고 명확하게 알아서 더 그 은혜와 그 사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말씀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구원은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전사님이 말씀한 적이 있는데,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구원은 총 3단계가 있어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 그게 뭐라고 했죠? 칭의라고 했죠. 이게 칭의 단계의 구원.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이것을 두 단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날에 죽었던 자들이, 아니면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죄가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완전한 상태, 그리고 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이거 전도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칭의의 의미로, 어떤 것은 성화의 의미로, 어떤 것은 영화의 의미로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첫 번째 칭의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까지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만 생각해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있음을 얘기했고, 칭의를 했다고 해서 칭의만 있다고 해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없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칭의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칭의, 성화, 영화조차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네, 라는 거. 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화, 예수님께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닮도록 살아가는 시작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공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4가지를 말씀드리면, 듣기가 있겠죠. 그리고 읽기가 있고, 또 공부하기도 있고, 암송하기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다 있는 구절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사님이 얘기하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전사님 읽을게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복 있는 자가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읽고 잘 듣고 공부하고 잘 암송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이유에서 나를 구원했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숙된 신앙,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1대1로 만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도 좋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죽음으로써, 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왜 날 위해 죽으셨고,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으시기에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분의 형상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노력해야 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은 유익이 있느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눈을 두지 않고,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르면서, 그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르면서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 다른 사람,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돈 잘 벌고, 그래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을 얻어서 가족을 또 가지고 내가 잘 행복하고, 그러한 것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를 또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또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요. 비록 오프라인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화할게요. 안녕. 이번 주 미션 질문입니다. 뜬금 질문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는 것이 있나요? 가 지난주였죠. 이번 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주위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 저 사람의 저런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